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어둠 속에 경험하는 은혜의 전성기입니다.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에 김난도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김난도 교수님은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프리카가 아니고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제목의 책을 2010년도에 출판하셨습니다. 이 책을 집필하시던 중에 전국 대학생 1000명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당신의 인생의 전성기는 몇 살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서 평균값을 내보니까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전성기는 몇 살입니까? 라는 질문에 답변의 평균값이요, 28.96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9세가 나온 거죠. 물론 10년 전 사회적 상황이 반영된 답변이기 때문에 지금 2020년 대학생들의 생각과는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마 아직 전성기는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할 우리 유스그룹 자녀들이 있겠고요. 이미 지나갔다 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특정 시기를 전성기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나 기준은 무엇일까요? 아, 이때가 전성기였어 라고 우리가 규정 지을 수 있는 근거가 도대체 무엇이 될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전성기 하면은요, 직장 내 진급, 사회적 성공을 떠올리곤 합니다. 저와 같은 사역자들에게는요, 사역의 풍성한 열매, 아니면 중대형 교회 담임 목사 정도를 아마 떠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전성기라는 거예요. 사업 대박나고, 잘 되고, 잘 나가고, 교회 다녔더니 막 복 받아서 부자 되고, 이게 아마 전성기로 여겨지는 세상입니다. 만약 그런 가시적 성공과 열매가 한 사람의 전성기를 규정하는 기준의 전부가 된다면 질병이나 사고나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한 시기는 암흑기나 정체기로 취급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는 현재 코비드-19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방금까지 이야기한 기준을 대입한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코비드-19 시기는 전성기로 여길 수 없게 되고요. 암흑기 혹은 정체기로 취급당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요, 그렇지 않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코비드-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각 인생 속의 다양한 이유로 실패와 어둠과 절망을 경험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통해 소망으로 다시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사도 바울에게 꿈이 하나 있습니다. 그 꿈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에 로마를 방문해서 복음을 나누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복귀하는 길에요, 유대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약간의 경로 변경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결국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 상황은 성령께서 바울과 여러 사람에게 미리 말씀하신 대로 만만치가 않았어요. 도착하자마자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모함을 받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이후에 어렵사리 천부장을 통해 변론의 기회를 얻거든요. 근데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러한 바울을 죽이라고 더 큰 소동을 벌이고 있어요. 이에 천부장은 채찍질로 바울을 신문하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때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히면서 위기를 벗어나게 되고요. 이후에는 산헤드린 공의회, 즉 종교 재판에 끌려나가서 자신을 변호하게 됩니다.
자,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이후에 사역은 고사하고요. 오히려 결박된 상태로 고문의 위협을 받으며 재판에 끌려다니고 자신을 변호하기에 급급한 거예요. 바울은 이로 인해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아마 느끼게 되었을 거고요. 동시에 자신이 꿈꾸며 계획했던 로마의 방문도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아졌기에 바울은 아마 낙심하고 시리에 빠졌을 겁니다. 자, 이러한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바울, 이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던 바울에게 지금 오늘 본문 주님이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11절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헬라어로는 그 다음 날이 더 맞습니다. 아무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담대하라는 말씀은요, 예루살렘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낙심해 있는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거고요. 그리고 내가 너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할 거야 라는 이 말씀은요, 로마 방문에 대하여 지금 반신반의했던 바울에게 굉장한 소망의 음성이 되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을 격려하시는 주님의 말씀 중에 주목할 만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이 부분이에요. 이게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지만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이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래요? 미래에 성취될 일을 소망하면서 이야기할 때 과거의 특정한 사건이나 장면을 이렇게 연결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어떤 사건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연결시키지 않아요. 미래의 어떤 소망적인 것들을 바랄 때 과거에 아무거나 끌어다 쓰지 않습니다. 어느 걸 쓸까요? 가장 인상적이거나 가장 좋았거나 가장 전성기 시절의 장면과 연결시키면서 그때와 같은 일이 미래에도 일어나면 좋겠다라고 바라면서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대학 들어가는 자녀들에게 우리 태영이도 있는데요. 자, 아들아, 너는 고등학교 2학년 때처럼 주니어 때처럼 학업에 충실하렴이라고 부모가 이야기한다면 이 아들에게 학업의 최고의 전성기는 언제였다는 걸까요? 예, 고등학교 9학년, 10학년 이때가 아니라 그렇다고 시니어 때도 아니고 그 주니어 때, 한국으로 따지면 고등학교 2학년 때가 최고 전성기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때처럼만 해라. 왜? 그때가 제일 좋았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은 갈라디아 중심으로, 2차 전도 여행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중심으로, 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 중심으로 복음을 계속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마다 말씀에 흥황하는 풍성한 사역의 열매도 경험했다고요. 그렇다면 주님의 음성은 이렇게 수정되면 더 명확하고요, 더 좋은 표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수정해 볼게요. 너, 사도 바울, 네가 갈라디아 1차 전도여행, 마게도냐 아가야 2차 전도여행, 에베소 3차 전도여행, 그 등지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기록해야 바울 자신도 납득이 되고 1, 2, 3차 전도 여행의 화려한 열매를 알고 있는 독자들에게도 아주 클리어하게 이해됐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는 사실 갈라디아, 마게도냐, 아가야, 에베소가 바울에게는 사역의 전성기였거든요.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표현 다시 보겠습니다. 너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한 게 뭐 있나요? 결박당하고요, 고문당하고요, 죽음의 위협당한 거예요. 그리고 재판에 끌려다니면서 자신을 변호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이 모든 장면과 모습을 주님께서는 무엇으로 여기고 계신다고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의미 있는 사역으로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결박당하고 끌려다니고 죽음에 위협당하고 재판에 끌려다니면서 겨우겨우 변호하게 급급했던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의미 있는 사역으로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주님께서는 말씀이 흥황하고 열매가 풍성했던 1, 2, 3차 전도 여행의 어느 시점보다 지금 결박당하고 정체되어 있고 어둠 속에 있는 암흑기 같은 예루살렘에서의 그 시간을 바울의 전성기로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한번 감정을 대입해 보서 제가 정리한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아, 지금 네가 몹시 힘들고 낙심되는 거 알아. 그렇지만 그 결박과 환난 속에서 너는 참으로 나를 잘 증언하는구나.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이 너 인생의 침체기 암흑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물론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 그러나 지금이 오히려 너의 최고의 전성기야. 너 나중에 로마 가서도 다른 시절 기억할 필요 없어. 너 잘 나갈 때 갈라디아, 마게도냐, 아가야, 에베소 그거 기억할 필요 없어. 지금 결박당했던 지금 예루살렘 이때의 이 전성기를 기억하며 나를 증언해다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로마에서 바울은요, 미결수라는 신분적인 제한과 가택연금이라는 공간적 제한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의 제일 마지막 구절 28장 3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전하고 가르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 중에서도요, 전성기라고는 도무지 여길 수 없는 시간들을 통과하셨던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전성기라고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암흑기와 정체기를 통과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만약 갑작스러운 진단으로 큰 수술을 받게 된다면, 또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된다면, 사업이 기울게 된다면 우리는 그 시절을 전성기로 여기고 싶지 않을 거예요. 암흑기까지는 아니지만 정체기로 인식하고 빨리 벗어나야 되고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간으로 우리는 딱 규정해 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큰 수술의 힘든 과정과 또 사업의 어려움과 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끝까지 놓치지 않고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늘 증거하는 모습을 무엇으로 보신다고요? 예수를 증언한 사역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실은 백경 집사님 여기 와 계시지만 우리 둘째 난 이후에 수많은 수술을 했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받지 않아도 되는 수술을 받았고요. 그리고 상황이 좋아질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긴 암흑기의 시간을 보냈다고요. 근데 그 모든 암흑기의 시간을 때가 있을 때마다 실은 두 부부는 항상 증거합니다. 근데 그게 뭐가 될까요? 참 감사하게도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는 그것들이 은혜가 되고요. 복음의 귀한 아름다운 삶의 흔적들로 나눠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다시 돌아가라고는 말을 못하죠. 그러나 그때는 암흑기나 정체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를 무엇으로 사용하셨다? 은혜의 전성기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단순한 투병 생활로 인식합니다. 인생의 침체기, 정체기로 인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질병과 고난 속에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끝까지 놓치지 않았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사역으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투병과 고난을 단순히 예수를 증언한 사역으로만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 기간을 뭐라고 선언하신다고요, 오늘? 로마에서도 해야 되는데 뭐처럼? 지금 이때 이 전성기처럼 무엇을 여기고 계시다? 단순한 예수를 증언한 사역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인생의 전성기로 선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결박당하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고
재판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자기 변호하기에 그 급했던 그 모습을 예수를 증언한 모습일 뿐만 아니라 인생의 전성기로 지금 선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 초에 성경 공부 시간에 함께 본 영화 있습니다. 교회 오빠라는 영화예요. 고 이관희 집사님께서 항암 치료에 차도가 없는 정체기에 들어간 자신의 상황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갑자기 든 겁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잖아. 야, 기도해. 기도하면 다 나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안 나니까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본인도 어렵고 보는 사람도 어렵고요. 예수 믿으면 사업 다 대박 난대요. 주일 예배 안 빠지면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기한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관희 집사님도 마음이 힘든 거죠. 그래서 촬영 중단을 선언해 버립니다. 그러던 중에 다시 촬영을 재개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영화에서 나오진 않지만 그것은 항암 치료에 호전이 생겨서 촬영을 재개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깨달음 때문이었어요. 자막 보실까요? 하나님은 눈부신 삶을 사는 사람을 증거로 삼기도 하지만 고통 속에서 주님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도 증거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눈부신 삶을 사는 사람도 물론 증거로 삼으셔요. 그렇지만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도 그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의 증거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관희 집사님이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촬영은 계속 지속됐고요. 의미 있는 영화로 제작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고 이관희 집사님의 고통스러운 모습은 한 인간의 암흑기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안에서의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증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셉 한번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요셉에게 노예로 팔렸던 일,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인생의 암흑기였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암흑기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 대해 성경은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보디발에게 팔린 요셉에 대하여 창세기 29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자막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인생의 암흑기로 여겨지던 그 지점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붙잡은 요셉은 형통한 자, 즉 전성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어디서요? 노예로 팔려간 그 지점에서 전성기를 구가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옥에 갇힌 요셉을 향해서 창세기 39장 23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억울하게 옥에 갇힌 요셉에 대하여 자막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옥에 갇힌 요셉은요, 최고의 암흑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잡은 요셉 그는 그곳에서조차 지금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적 관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절대로 전성기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을 하실 때가 예수님의 전성기였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요, 그저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피동만 있어요. 능동은 다 사라진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주도하시는 능동적 사역은요, 찾아볼 수 없는 것이 그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세상에 볼 때 십자가는요, 저주스러운 죽음과 절망의 정점일 뿐이에요. 암흑기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요. 그러나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저주스러운 그 인생의 암흑기, 그 최저점으로 여겨졌던 그 십자가 죽음이요, 예수님에게서는 메시아로서의 사역의 최고점, 전성기가 됩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에게는 죽음과 절망과 암흑기가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는 생명과 부활의 최고 전성기가 된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코비드-19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전성기라고 붙일 수 없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교회, 또 직장, 사업, 가정들마다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성장이 주춤해진 시기를 지금 다들 지나고 계십니다. 완전 암흑기를 지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때로는 정체기에서 회복되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전성기가 과연 다시 올까? 고민하며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바울에게도 예루살렘은 다른 지역에 비하면 갈라디아, 마게도냐, 아가야, 에베소에 비하면 전성기로 여길 수 없는 답답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의 결박과 환난 중에도 주님을 놓지 않으려는 그 바울의 모습을 예수님을 증언한 사역과 바울의 전성기로 여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주치는 인생의 암흑기와 정체기는 절망해야 할 시기가 아님을 저희는 믿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는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성취하시는 은혜의 전성기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 각자에게 허락된 로마로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빛과 소금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가 소리내서 찬양은 못하지만 함께 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인생의 전성기가 이미 지났다고 여기는 것, 이거 사실 복음 안에서 옳지 않습니다. 또한 세상적인 성공만을 잘 되는 나, 사업 대박나고 직장에서 진급하고 뭔가 가시적인 성공을 거둔 그 지점만을 전성기로 여기는 것, 복음 안에서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적으로 정책으로 여겨지는 모든 어둠의 시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방해받지 아니하고 성취되어 왔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요셉의 노예 생활, 요셉의 억울한 수감 생활, 이거는요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암흑기로밖에 여겨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요셉의 암흑기를 이렇게 선언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한 자다. 오늘 함께 찬양할 가사 중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때론 질병 때문에 또 사고로 여러 가지 실패로 암흑기도 있었고 또 굽이굽이 돌아가는 정체기도 실은 우리가 지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안에서 확실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 가지로 사업과 가정에 어려운 형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때문에 암흑기로 규정하고 절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우리는 전성기를 지나고 있음을 고백하며 선포하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